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는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엔 만난 이들이 서로 사랑하며 평생을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는데, 결국 이 두 가지, 만남이라는 것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결혼 생활을 만들어 간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좀 전통적인 결혼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여인이 지아비라는 단어를 쓰고 싶죠. 지아비를 만나 한평생 지아비와 함께 지아비를 따르면서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전통적인 결혼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지금은 시대가 많이 이렇게 변해가면서 지아비를 따른다, 이런 말은 조금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지만, 이 전통적인 결혼관은 만나서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신앙생활의 이 신앙의 본질이 저는 개인적으로 전통적인 결혼관과 아주 비슷하다,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난 앞부분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일평생 동안 예수의 제자로 예수를 따라서 살겠다라고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그냥 우연히 옷깃을 스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구세주로 인정하는 마음, 그리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의 본질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주님을 만나고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 과연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구체적인 이야기, 마음으로만, 입술로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살겠습니다 라고 마음으로만,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땅을 살면서 주를 믿고 따른다고 하는 예수의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제자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쫓아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게 과연 어떻게 하는 거냐? 주일날이 되면 성경책을 들고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자체, 이게 물론 잘하는 것도 되는 것이지만 이런 마음으로 그냥 일주일 하루, 일주일 한 주 한 주를 보내는 것이 진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하고 작정 기도를 해서 내 마음에 소망하는 것, 내 간절한 바람들이 이루어지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어쩌면 내가 조종하는 것처럼 내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걸 가지고
나는 믿음 생활한다 라고 또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을 할 것인가?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자, 먼저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를 부인한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뜻, 자신의 일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앞에 두지 않는 것이다 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요구되는 소극적인 측면으로서 육신의 타락한 본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시키고 내 의지, 내 일, 내 뜻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우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하고 기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저도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그렇게 살다가 가만히 보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하고 그런 삶을 자꾸만 살게 되는 거예요. 과연 왜 그럴까? 우리의 마음은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하고 정말 기쁘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살다 보면 자꾸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또 그것 때문에 자빠지고 실망하고 나중에 또 후회가 되고 이런 것들을 자꾸만 반복하게 됩니다. 그 전에 하단동에 있을 때 이 주차장 때문에 항상 이게 이제 문제죠.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주차장 때문에 이게 좀 신경이 이렇게 날카로운 데다가 예를 들어 우리는 예배 시간인데 옆집 횟집에서 차를 대놓고 전화도 안 받고 빼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슬슬 이제 이렇게 옛날 그 본성이 좀 나오겠죠? 그러다가 이 사람이 나왔네. 그리고 왜 차를 안 뺍니까? 이런 얘기하면 또 그 사람은 또 그냥 미안합니다 하고 차를 빼면 되는데 또 한마디 하면 이게 치고 올라오죠. 그러면 이제 막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우리 사모가 옆에서 목사님이 참아야지. 목사님이 참아야지. 그러고 나면 그냥 한바탕 하고 밤 되면 또 뭐 하겠습니까? 후회하고. 네. 내가 참아야 되는데 그래도 목사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좀 참아야 되는데 그거 못 참고 또 그냥 혈기 내고 막 화내고 안 믿는 사람 앞에 정말 부끄럽게 그러고 나면 또 후회하고 아이고 내가 목사 맞나 이런 생각을 갖기도 하고 이게 다 내 자신이 부인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근데요 이게 저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 같은 분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로마서 7장 23절 24절에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번역본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성령의 능력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일을 누구보다도 정말 훌륭하게 많은 열매도 맺고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했던 사역자였습니다. 신약 성경 27권에 13권을 집필하게 되는 성경 기자로서 쓰임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정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요, 목회자요, 신학자로서 어마어마한 그런 신앙적인 믿음 가운데 업적을 남겼던 이 사람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지금 나를 자꾸만 넘어지게 하고 자빠지게 하고 죄의 포로가 만드는 이 내 속에 있는 그 악한 두 마음, 그것과 싸우면서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라고 탄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의 고백은 사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내면적인 갈등을 지금 정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직도 우리 자아가 죽지 못하고 내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는 이 현실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시대가 지금 자기를 자꾸만 드러내라고 이렇게 정말 강조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 풍조를 보면 지금 가면 갈수록 이 사회 속에는 이기주의, 개인주의 이런 것들이 팽창해 가면서 이 사회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가 스타가 돼야 되고 자기가 나타나야 되고 자기가 높아져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공주병, 왕자병이 판을 치는 이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더라도 우리가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예수의 제자들이라면 정말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정말 자신을 부인하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내 자신을 부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책을 읽다 보니까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나와 있는데 어쩌면 이것이 현대 우리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여인이 이제 길을 가다가 예쁜 꽃이 있었고 그 꽃을 싸게 사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꽃을 가지고 친구한테 자랑 삼아 내가 이 꽃을 아주 싸게 샀다고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더니 그 이야기를 듣던 친구가 야, 꽃을 돈 주고 사냐? 나같이 예쁜 사람은 선물로 그냥 받는 거야. 이렇게 답변을 하더래요. 좀 어이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아주 어이가 없어서 야, 너 공주병 아니냐? 라고 이제 반문을 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 말을 듣고 야, 공주도 공주병에 걸리냐?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별로 웃으시지 않는 걸 봤더니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 이게 바로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제가 들어서 소개를 해드린 건데요. 자꾸만 우리는 어떤 마음을 드냐면 내 자신을 나타내야 된다. 내가 높아져야 된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 내가 무시당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갖는데 이 생각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가 예수님 죽으러 간다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지 마시라고. 절대 안 된다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일성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실 그것을 이야기했더니 베드로가 안 된다고. 그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누가 왕이 돼요? 예수님이 왕이 돼서 자기네들은 인간적으로 한 자리씩 차지해야 되는데 그분이 죽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된다고 만류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책망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래요. 자꾸만 자기중심적이고 나에게 손해가 되는 건 안 하려고 그러고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서라도 성공을 해야 되고 이것이 지금 세상 풍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런 모습이 아닌 오늘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처럼 내 자신을 부인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자신을 부인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는 그런 말씀들이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 자신을 부인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었고 때에 따라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것도 몸소 체험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붙잡히니까 다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내던지고 나 살려라, 나 도망가 버렸어요. 그것이 바로 자기중심적인 거죠. 자기 이기심인 것이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얘기해 놓고 나서 막상 예수님이 잡혀서 죽을 처지가 됐더니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저주해 가면서. 자, 그랬던 제자들이 180도로 바뀌는 일이 벌어지죠. 무엇을 통해 제자들이 그렇게 180도로 변화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제자들이 변화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으로는 예수처럼 살고 싶다. 예수님 닮고 싶다. 내 자아가 죽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래서 작년에 구호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살자 얼마나 많이 외쳤었습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정말 나는 죽고 내 자아가 죽어지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신실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자아가 죽어질 때 지성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내 의지나 내가 공부를 많이 했거나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만족을 느끼면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는 줄 아십니까? 사람의 욕심은요, 한도 끝도 없는 것이 인간의 욕심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이 돈을 열심히 일해서 모아가지고 9억을 모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9억을 모았으니까 이제 좀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이러면서 살아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할까요? 아닙니다. 10억을 모아봐야지. 이게 인간의 근성이에요. 이게 인간의 욕심입니다.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해보고 저것을 해보고 지성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무엇을 해도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해야 그 심령이 변화되고 사람이 변화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도 누구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내 자아가 죽어지고 내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것도 내 의지, 내 힘, 내가 지성적으로나 어떤 경제적으로나 어떤 세상적인 인간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도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속에는 두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육신을 쫓으려고 하는 마음과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 그러나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육신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이 생각들이 지배적이니까 자꾸만 나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면 내가 그것을 어떻게 복수를 해주고 싶은, 분풀이를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자꾸만 생겨나는 것이죠. 그것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그 육체의 소욕을 쫓으려고 하는 것에 종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성령을 따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성령의 불을 받아야,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소망하시고 기대하시고 구하시고 성령을 찾고 또 성령을 간구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체의 욕심이 일어나면요, 자꾸만 손해나면 열받습니다. 내 육체의 소욕이 자꾸만 일어나면 편을 갈라버려요. 사람들이 네 편, 내 편. 자꾸만 육신의 소욕이 올라오면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고 세속적이 되고 돈을 좋아하고 인기를 사랑하고 또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안목의 자랑 같은 것들이 자꾸만 일어나요. 그걸 죽이기 위해서는, 그 육체의 종으로 우리가 쓰임받지 않으려면 철저하게 성령을 추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찾고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고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간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변화가 되어 우리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내 인간의 생각, 인간의 뜻, 인간의 일, 이것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세우지 않는 것. 그걸 위해서는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된다. 두 번째는 십자가를 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십자가 진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걸까요? 큰 이 십자가 만들어가지고 지고 다니는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이제 없이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 때문에 겪는 어려움, 예수님 때문에 겪는 억울함, 예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겪게 되는 고통과 희생, 이런 것들을 달게 내가 수용하는 거, 받아들이는 거,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는, 물론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셔서 거기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죄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시킨 것처럼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고 이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결국은 생명이 살아나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는 그런 십자가, 그게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니,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아니,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러웠고 얼마나 그것이 힘들었는지, 예수님께서 할렐루야, 이 십자가를 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하신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아버지여, 만일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십자가인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각자에게 자신이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결코 죄나 잘못으로 인해서 오는 것이 아니요, 아무런 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처럼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을 어떤 사람은 한 달에 한 번만 지면 좋겠다, 아니 1년에 한두 번만 지면 좋겠다, 아니 평생에 몇 번만 지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실 분이 계신지 모르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날마다 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9장 23절에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말씀에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만 지는 게 아니에요. 한 달에 두 번만 지는 게 아니에요. 내 평생에 몇 번만 지면 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져야 되는 거. 할렐루야.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싫어하잖아요. 십자가가 없었으면 좋겠잖아요. 안 지고 싶잖아요. 도망가려고 하잖아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먹는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교회 일하다가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이것도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또 믿음 생활을 하면서 손해를 볼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십자가 지는 겁니다. 내가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교회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고통을 겪을 때도 있어요. 이것도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질 때 인간적인 의지나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십자가를 지려고 한다면 한계에 부딪힙니다. 결국은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포기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실 때 인간적으로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잔을 피해가게 해달라고,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건지 아십니까? 로마서 6장 10절로 1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답을 하고 계십니다. 자, 세 번역본으로 읽겠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이 무엇인지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사는 것이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엉뚱한 삶의 방향으로 탈선하여 방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내가 죽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실패하고 또 후회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은 바로 내가 죽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기 혈기에 대해서, 자기의 욕심에 대해서, 자기 고집에 대해서 죽지 못하기 때문에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러는 일들이 자꾸만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혈기를 죽이고 욕심과 고집을 죽이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은혜의 힘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지성으로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이,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이요 그렇게 예수님을 내던져 버리고 도망가고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먹고 이랬던 제자들이 결국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그들이 죽기까지,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하기까지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이 나타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날마다 성령을 인정하시고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을 구하시고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의 하나님 나라의 역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은 내가 예를 들어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져 버리면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안 죽고 살면서 열심히 모아야 되고, 열심히 내가 다른 사람을 막 밟고 올라가서 높아져야 되고, 내 자신을 막 드러내야 되고, 이게 세상의 법칙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역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잃으면 성경은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얻게 된다, 살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7절에 아까도 한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는요 죽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는 죽음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십자가를 지려고 그러면 부활을 생각 못해. 내가 죽어지고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생각도 하고 말로는 하는데, 막상 그런 상황들이 내게 닥치면 죽음만 생각하지 부활을 생각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죽음도 있지만 부활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양면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만 있는 것, 하나님의 법칙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고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아니, 고난이 없으면 무엇도 없다, 영광도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정말 답답하고 막 이런 상황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뭐 한다고요? 갚아주시리라. 갚으리라. 보상해 주시겠다. 상급을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자꾸만 마음도 바라고 우리가 말로도 그렇게 말을 하는데 자꾸만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러다가 또 후회하고 낙심하고 이러는 일들이 반복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직도 내 자아가 죽어지지 못하고 내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또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자꾸만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오로지 성령을 의지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주어진다고요? 상급, 우리에게 상을 주신, 우리에게 보상해 주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시면서 정말 주님 가신 이 십자가의 길을 묵묵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